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자, 오늘 5절 말씀에도 재림 예수님 시대 불신자들이 있을 것을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돼 있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굽니까? 자,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하죠. 영이 죽은 자들을 말합니다. 그 영이 죽은 자들, 불신자들이죠.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란 말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수명이 닿으면 죽더란 말이에요. 자, 재림 예수님 시대에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오래 살기는 사는데 수명이 연장되어서 150살, 200살, 250살도 사는데 천년이 넘도록 살지는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천년이 차기까지 사는 존재들이 있죠. 성도들이란 말입니다. 성도들은 영생하는 존재로서 천년이 넘도록 영생하게 살아가지만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의 영광이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게다가 여러분 미리 보면 계시록 20장 14절에 보면요. 사망과 음부도 천년이 지나고 나면 비로소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거든요. 이 말은 천년왕국 시대에 사망과 음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망은요, 사람이 죽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래요. 음부는요, 사람이 죽고 나면 그 영혼이 들어가서 고통당하는 거. 지옥불에 던져지기 전에 국가마옥 전쟁에서 재판을 받기 전에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망과 음부는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불신자들에게. 사망과 음부가 천년왕국 시대에도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는 어떻게 해요? 자, 사람이 죽는다. 그래서 사망을 하게 되고 죽은 영혼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천년왕국 시대까지 사망과 음부의 역할이 필요하다. 그렇단 말은 천년왕국 시대에도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로 죽은 자들은 부활 이후에 신령한 몸을 입고 영생을 하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안 죽는단 말입니다.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창세기 5장에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머두셀라 969살입니다. 천년 이상 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노아도 960살인가 살다 죽었고요. 다 그렇게 살다 죽었지 않습니까? 천년 넘게 산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자, 이것은 이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천년 이상 산단 말은 영생하는 존재, 부활을 한 성도들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했다면 그는 죄인이고 그는 불신자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 시대는 지금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지금 하늘과 지금 땅에서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 20장을 넘어서서 계시록 21장 새 하늘과 새 땅 시대가 되니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장까지는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이루어지는 질서를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재림 시대 성도들은 영생을 하게 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고 죽음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재림 시대 성도들은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 자, 원어 그대로 하면 그것은 부활이요 첫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은요 둘째 부활이 없어요. 첫째 부활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망은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어요. 성경은 둘째 사망에 대한 이야기만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부활은 없고요. 자, 부활은 한 번만 있죠. 자, 그다음에 첫째 사망은요 죽음을 일컫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사야 26장 14절 이하에 보시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24장부터 27장까지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알았겠죠. 종말에 대한 내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겠고 불신자들의 죽음입니다.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이 하셨음이니이다. 불신자들이 죽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근데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먼저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먼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는 겁니다. 부활체를 입는다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첫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라. 자, 둘째 사망 지옥의 권세죠. 지옥의 권세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다. 성도는 불못 지옥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자, 제사장은 이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역할인데 재림 예수님 시대에 불신자들에게 전도한단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한동안. 그러나 여러분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제사장은 죄인과 하나님을 연결시키는 그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단 말은 대리인이 되고 청지기가 된다는 말입니다. 자, 하는 일은 왕노릇하리로다. 자, 바실리오는요 왕이 되다, 다스리다는 뜻입니다. 자, 제사장의 역할은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죄인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죄사함을 받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복음 시대에 이루어지는 교회 시대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본래 제사장은 제사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해주죠. 자, 그러나 복음 시대는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죄사함을 받게 만듭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 시대는 불신자를 향한 전도나 양육은 없어요. 그래서 1번의 역할을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말은 2번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판하고 하나님의 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대로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특별히 이웃 사랑에 대한 계명들을 가르치겠죠. 불신자들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기는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몫이고 불신자들이 이웃을 향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가르치고 재판하고 판단하고 그런 역할을 제사장의 역할이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다스리는 역할, 불신자들을 다스리는 역할, 그것을 제사장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고 성도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새언약의 중보자 사역으로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을 하시죠. 그래서 제3의 중보, 은혜의 중보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려운 내용이니까 그냥 넘어갑니다. 자, 신약 시대의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래서 로마서 15장 16절 자,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말합니다. 지금은 1번 직분, 전도하고 양육하는 직분인데요.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지금 우리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인들을 주님과 연결시키는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재림 예수님 시대는요.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재판하고 판단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림 시대 제사장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림 시대 성도들은 말씀대로 재판하고 말씀대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다스리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사야 2장 2절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사니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은 재림 예수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 여호와의 전에 산 어디입니까? 모리아산이죠. 예루살렘산이죠. 시온산이다 말입니다. 시온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했죠. 자, 7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산과 섬이 없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평지가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시대는 웬만하면 다 평지가 된단 말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높은 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여호와의 전의 산, 예루살렘 시온산이란 말입니다. 그게 지금 예루살렘 산은 뭐 750 몇 곳인가 뭐 그래요. 760 몇 곳인가 그랬는데 여호와의 전의 산, 성전 시온산이 굉장히 높은 산이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요, 일반 불신자들은 감히 올라오지도 못하고 올라오는 길에 또 천사들이 지키고 있고 하기 때문에 아예 오지를 못해요. 근데 성도들은 날아서 그곳에 가죠. 예, 당당하게 그곳에 들어가죠. 자, 그래서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자, 산이 있다 할지라도 작은 산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방이 거리로 모여들 것이라. 이것은 모든 예수님을 믿는 부활체를 입은 성도들이 거기에 모일 것이란 말입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래서 그 성전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배드리겠죠? 찬양하겠죠? 그리고 그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재림 예수님의 시대 예루살렘 산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2장 4절에 보니까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재판한다 말입니다.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많은 백성 누굽니까? 불신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불신자들도 나라가 있겠죠. 언어가 있겠죠. 각각 언어가 다 있겠죠. 우리는 언어 통합, 모든 언어를 다 알아듣겠죠. 자, 그런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 전쟁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재림 예수님이 왕이고 성도들이 왕이에요. 성도들이 전쟁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 허락하지 않아요. 전쟁 일으키려고 하는 놈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심판하고 재판하면 됩니다. 바로 사형이 집행된단 말입니다. 너 이웃을 죽이려고 했지. 재판하는 거예요. 사형을 언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는 재림 예수님 시대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무기를 농기구로 만드는 시대입니다. 자, 이사야 11장 14절도 재림 예수님 시대인데요.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자, 그들은 재림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성도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는다. 자,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나는 존재죠. 우리가 언제부터 나는 존재가 되느냐? 우리가 휴가 될 때부터 나는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시공간을 이동해가지고 계시고 활동하시는 것처럼 천사들도 이동하죠. 천사들도 시공간을 이동하는데 성도들은 땅에 발바닥을 두고 다니더라. 안 그렇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는요, 우리가 천사들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는데 있죠. 당연히 여러분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동 능력을 가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 산에 예배드리러 가려면 고생 꽤나 할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려면 힘들 거예요. 이전 하늘과 이전 땅에서 이루어진댔죠. 이전 땅이 어디입니까? 지구죠. 지구에서 예를 들면 대한민국에서 다스리다가 예수님이 우리 안식일 날 월삭이나 안식일 날 주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린다면 비행기 표 끊어야 되겠죠? 자, 어느 세월에 그때 비행기가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우리는 휴거되면서부터는 천사들 이상으로 그 시공간을 이동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이 주변 나라들을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11장 14절이에요. 그 앞뒤 문맥이 전부 다 재림 예수님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 65장 19절,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재림 예수님 시대 예루살렘 모습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영생할 것을 이야기하고, 불신자들은 여러분 오래 동안 살게 됩니다. 살지만 수명이 좀 길어지지만 불신자들은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누리는 날이에요.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재림 예수님 시대의 성도들의 영광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 66장 12절,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자, 믿는 성도들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기는 언제 예배할지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초하루, 이게 월삭이거든요. 매 안식일에, 오늘날 주일이 되겠죠. 자, 주일에 모여서 모든 혈육이, 믿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3장부터 그 이하는 전부 다 재림 예수님 시대의 종말의 이스라엘 회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은 재림 예수님 시대, 곧 천년왕국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단은 무정에 갇혀서 미혹이나 어떤 활동도 못합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제사장이 되어서 온 세상을 통치합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성경 말씀대로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성도들의 통치를 받습니다. 불신자들은 죽음에 들어가고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첫째 부활로 영생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 시대에 성도는 이생보다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능력과 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러니까 재림 예수님 시대가 기다려지는 겁니다. 이 시대를 알면요, 우리가 지금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영광이 너무나 미약해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 이 부활을 갖다가 씨앗으로 비유하는 겁니다. 여러분, 씨앗이 조그마한 씨앗 하나가 심으면요, 엄청나게 큰 나무가 되고 잎을, 열매를 맺죠.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게 몇 배입니까? 몇백 배입니까? 몇천 배입니까? 몇만 배입니까? 그 영광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영광을 나타내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영광에 곱하기 여러분 100만 배, 1000만 배 해야 그 영광이 부활체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와 어마어마한 능력과 어마어마한 영광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님 시대를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예수님 믿기를 잘했다. 이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어떤 박해나 어떤 미혹이나 어떤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다가 재림 예수님 시대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큰 영광으로 각기 영광을 받겠지만은 큰 영광을 가지고 영원히 다스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우리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제자 되게 하소서. 고난이 왔을 때 주님 의지하여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소서. 아멘.